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1146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114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45페이지 혹은 114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로 19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46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로 1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기러기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구세군 창설자인 19세기 영국의 윌리엄 무스 대장은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고 모든 것이 당신의 기도에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세요. 모든 것이 당신의 기도에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세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죠.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서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서원하여 이르되 우리는 기도할 때 간절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열심히 진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삶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이 한 시간이 그냥 대충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다고 믿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엘가나의 한나가 자식이 없으므로 괴로워서 하나님께 통곡하고 기도하고 소원했던 것처럼 이 시간에 나의 운명을 건다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독교가 낳은 3대 인물을 바울, 어거스틴 그리고 루터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4세기 다시스의 성자로 불리었던 어거스틴은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인하여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고 유명한 참회록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타락하고 방탕하고 특별히 종교적으로 만이교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가던 어거스틴을 위하여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교회 마루 바닥에 엎드려서 20년을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 마룻바닥에 항상 엎드려 20년을 기도하며 우는 그 어머니를 초대 기독교의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우스가 보고 이런 말을 했잖아요.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결국 나이 30의 어거스틴은 정말 뜨겁게 회개하고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서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것은 당신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 예레미야에 가는 슬픔과 근심에 대한 격정적인 마음과 동시에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이 다시금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일어서는 감동적인 신앙의 표현으로 채워진 성경입니다.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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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래야 살리라. 그 많은 날 그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외치고 외쳤건만 여전히 자기 생각에 빠져서 우상 숭배와 물질과 탐욕, 자기 지식과 세상, 자기 좋을 대로만 갔던 유다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패망당합니다. 나라는 완전히 망했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무너졌어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결박되어 질질 포로로 끌려갔고 많은 백성들이 죽었고 또 많은 백성들이 뿔뿔이 나라를 잃고 세계를 떠돌게 되었어요. 디아스포라가 됐죠. 난민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70년을 끔찍한 포로의 삶을 살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눈물로 통곡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포로된 자기 백성들의 눈물을 보시고 그 통곡을 들으시고 그 회개를 받아주셔서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원전 539년에 바벨론을 정복하고 새롭게 일어선 바사 제국의 왕 고레스가 칙령을 반포합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 1장 1절로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사 왕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바벨론 포로였던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무너진 너희 예루살렘 성전을 가서 건축하라고까지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의 인도로 기원전 538년에 제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진실로 간절함으로 잘못을 깨닫고 엎드려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노하기를 더디해야 그만큼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많아지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 하나뿐이에요.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시다가 이제는 아예 하나님께서 진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서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세상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신 일이 바로 그 일이 아닙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사셨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다 담당하시고 저 죄인의 참혹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위한 거룩한 속죄의 산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대신하여 모조리 다 아낌없이 바쳐버린 그 십자가의 제사를 받아주셔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는 죽음을 지나 저 영원한 생명 천국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날마다 항상 주를 믿는 자와 함께 하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주께 나와 회개하고 늘 먼저 엎드려 기도하고 오직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 가고자 해야 합니다. 그의 걸음을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치료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옛날 포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포로로 삼고 있는 모든 상황과 억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많은 유다인들이 끌려갔지만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 멸망한 유다 땅에서 여전히 살아야 하는 백성들도 있었어요. 구약 성경의 주된 관심은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향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인들의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원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 폐허가 된 예루살렘, 많은 이들이 뿔뿔이 나라를 떠났고 또 죽었고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 바로 그 직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에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폐허가 된 도시, 멸망당한 나라를 바라보는 선지자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 국가에 의해서 무너지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앞부분인 예레미야 애가 1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쏟아졌으니. 예레미야의 참혹할 정도의 비통한 슬픔과 분노, 그것은 예레미야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곧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회개하지 못한, 끝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유다 나라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고 늘 주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대로 깨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그리야 할 때 오히려 세상이, 마귀가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대로 우리를 피하여 도망갈 것입니다. 마귀가, 세상이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는 상대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환난을 당하겠지만 담대하세요. 예수님이 벌써 이미 이겨 놓으신 세상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도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2000년 전 세상은 온 인류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마 세상은 자신들이 이긴 것 같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마귀는 큰 소리로 환호성을 쳤겠죠. 내가 이겼다 소리를 질렀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오늘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대로 세상을 이기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용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를 많이 가지고, 뭐를 많이 알고, 오래 살고, 많이 성공하고, 많이 거기에 우리의 용기와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믿는 자의 힘과 용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요, 절망 중에도 다시 소망을 가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의 길을 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늘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힘과 용기가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라는 묵상집에 보니까 믿음의 용기는 은사이지만 그 믿음의 용기의 분량은 자유의지의 헌신에 비례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던데요. 맞습니다. 믿음의 용기는 은혜예요. 은사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믿음의 용기의 양은, 그 분량은 우리의 자유의지의 헌신에 따라 비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존귀하게 사랑하시고 인격적으로 사랑하셔서 부여하신 자유의지라는 힘을 늘상 자기 형편에, 자기 처지, 자기 생각, 자기 지식을 따라 자기 좋을 대로만 임의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주의 교회를 위해, 주의 일을 하는 데는 인색해질 수밖에 없다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쪽으로 가면 이쪽은 인색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믿음의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선지자는 말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 막 패망당했어요. 패망당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고 그곳에 남아 굶주림과 어려움 속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라. 회개하고 기도하라, 부르짖어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예레미야가 2장 18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 정말 피를 쏟는 심정으로 저 멸망당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며 그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하여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 어두워지고 이 무너진 땅을 다시 세워주세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근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내 뜻대로 되지도 않아요. 마음 상하고 몸 상하고 그렇게 시들어가고 말 겁니다. 세상 근심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을 위해 근심하세요. 그 근심은 회개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늘 근심하는 자는 언제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될 테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더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더 그와 함께하고 그는 더 주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며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깨닫고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라고 오늘 성경 예레미야가 2장 18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을 보며 우리는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려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소망이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예레미야가 3장 19절입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기러기에서 주력이 지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다 굶주려 죽어가죠. 다 무너졌는데 폐허가 된 땅에 남아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온전히 주님께 바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그야말로 물 쏟듯이 쏟아부으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에게 큰 믿음의 용기와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갈수록 오늘날 21세기 현대 이 세상에 갈수록 세상에 빠져가는 어린 자녀들, 젊은이들, 그들이 정말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 손들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크면 큰일 할 것이고 믿음이 적으면 적은 일 할 것이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그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만큼 성장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은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치열하게 산 사람들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악성 베토벤은 음악에 대한 열정이 아주 강했어요. 그는 청각장애와 같은 그런 심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작곡에 매진했고 최소한 하나의 곡을 쓸 때 12번을 고쳐 다시 썼다 그래요. 조셉 하이든도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고생을 하면서도 800곡 이상을 작곡했고 66세의 나이에 그 위대한 교회곡 천지창조를 만들어서 발표했어요. 이처럼 시련과 가난과 불행과 장애와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열정과 정열을 가지고 열심히 산 이들에게 역사는 위대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허락해 줍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때야 할까요? 한 세상 살고 마는 것도 이처럼 열심히 살아가거늘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죄사함과 구원을 얻고 오늘을 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때야 할 것 같습니까? 열심히 신앙의 길을 가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하신 책망을 기억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회개도 기도도 예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 주의 교회를 섬기며 주의 사랑을 나누는 일 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예레미야가 2장 19절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쏟아부어야 해요. 정말 물 쏟듯 쏟아부으며 기도해 보세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위해 물을 쏟듯이 쏟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에게 은혜 주시고 그의 믿음의 능력과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험한 세상 함께 해주셔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귀한 믿음으로,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이 험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 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